마태복음입니다. 7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19세기 말 영국에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를 담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설교의 대가라는 닉네임이 있는 분입니다. 또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십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이세요. 세 분 다 아주 저명한 목사님들이고 교세가 비슷했지만 이 중에서 약간 교세가 밀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 목회가 약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두 목사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몰간 목사님처럼 카리스마적으로 권위 있는 목회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 자괴감에 빠져서 이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것이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미움, 분노, 증오 쌓이면 설교 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미움, 증오,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제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시기심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의 마음에 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분이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목회하시는 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분이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근데 실제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또 캠벨 몰간 목사님이 지도하는 교회들은 더 부흥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실제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 교회로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 새 교회가 똑같이 동일하게 성장을 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글을 쓰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좋은 책들이 지금도 많이 시중에 출간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증오합니다. 이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 상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마음을 먹고 용서하려고 이 사람을 묵상하면 10년 전에 나에게 잘못했던 일들이 5년 전에 나에게 잘못했던 일들이 더 뚜렷하게 떠올라요. 더 미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는 미움, 분노, 증오, 막 우라통 터지는 이것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처럼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무릎 꿇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비판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비판이 있어요. 누군가 날 너무 사랑해요. 날 너무나 아껴요.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나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건 선의의 비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악의를 품고 악독하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계략을 품은 어떤 그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매장시키려는 그런 악독한 비판이 있어요.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비판은 필요해요, 여러분. 저희 그 선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준비를 많이 한 게 느껴진대요. 그 예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울림이 적대요. 그러면 아니 자기도 설교자 나도 설교자 왜 판단하고 난리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무겁게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실제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이 구절을 뽑고 여기에 관련된 목사님들의 설교 한 10편 이상씩 듣고 그리고 뭐 이 주의 주석 그다음에 뭐 강해 이런 거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연결이 안 되고 이 설교의 어떤 이 짜임새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이 불안을 떨쳐낼 때까지 근심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떨쳐낼 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준비가 철저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안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준비를 제가 알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아주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조언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요 저의 설교 준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준비가 덜 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것 이 단에서 발표하면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단에서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단에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단에서 역사하셔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단에서 역사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심어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그 계기점을 그 선배 목사님이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 비판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의적인 비판, 악독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 2절을 보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은 동일하게 비판을 많이 받죠. 많이 헤아리는 분들은 헤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게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누군가에게 비판받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비판해? 막 아주 그냥 난리를 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비판을 받고 사람에게 헤아림 당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적인 악독한 비판, 헤아림을 끝이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우린 다 죄성이 있어요. 저 사람만 잘못한 걸까요? 저 사람 잘못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잘못을 내가 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나도 잘못하는데 저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비난하고 헤아립니다. 그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비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헤아리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판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요, 우리 가운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었는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것이 무조건적인 은혜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던 분이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 방위산업체를 다닐 때 아는 형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예수도 믿었었고 신학까지 했었대요. 그때는 막 충만하니까 입만 벌리면 예수 이름이 저도 모르게 막 나왔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분과 친해져서 예수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막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분의 이 끝의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고백을 하는데요, 본인이 술만 먹으면요, 술 취하면요, 하나님이 느껴진대요. 근데 믿을 수가 없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술을 먹다가 비가 오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대. 답답해서 막 뛰쳐나간답니다. 그 하늘에 대고 막 삿대질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느껴지긴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회개의 길이 막힌 거죠, 여러분. 근데 술 딱 깨면 똑같아요. 성경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난하는 분들은요,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비난하는 행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대상을 번갈아 가면서 바꿔가면서 계속 비난하는데요, 여러분 이 비난이 끝이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비난의 대상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난도질을 해요. 이건 믿을 수 있어, 이건 믿을 수 없어. 저 저명한 신학자가 이거는 성경 말씀이지만 역사 안에서 짜집게 된 거래, 이건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자기가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해요.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을 나눠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보다 사람의 지식을 더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믿음까지도 잃어버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난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도 끝쳐야 돼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한 사람 눈에 티가 있어요. 이 티는 톱밥을 말하는 겁니다. 톱밥, 아주 작은 나무 톱밥, 눈에 보일락말락한 거, 이게 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눈에 톱밥이 들어가 있는데 저것도 모르네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하는 사람 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옛날 여러분 지붕 석가래에 받치고 있는 그 가로 기둥, 이게 들보잖아요. 이런 큰 나무 기둥이 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것은 알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전한 지적도 있지만요, 이 지적질, 여러분 지적질로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이 잔소리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그 잔소리에 반성할까요? 절대 반성 안 해요. 악감정을 품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저 고등학생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만 드시면 잔소리가 심했어요. 술 안 드시면 내성적인 분이라 잔소리 안 해요. 근데 술만 드시면 잔소리 하십니다. 기에서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죠. 악감정만 생기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밴드부였는데요. 색소폰을 불었어요. 학교에 가면 악기가 있지만 내가 소장한 악기가 없어요. 색소폰을 사고 싶은데 그 시절에 한 150만 원을 했습니다. 좋은 악기 사려면. 돈을 벌고 싶은데 벌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인이 가는 일하는 그 현장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옛날 분인데 특별히 이렇게 좀 배움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 지식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셔서 어떤 그 지도자 위치 한 번도 못 가봤죠. 그러니까 부림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안 불러요. 사람들이 황씨, 황씨, 그리고 황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얼른 뛰어가서 그 허드렛 일 다 하고 용접이 주특기였지만 많은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은 잠이 안 와서 한 달 동안 같이 아버지랑 숙식 같이 하면서 있었는데 잠이 안 와서 일어나 봤어요. 근데 아버지 이렇게 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엄지발톱이 노랗게 이렇게 썩어가고 이렇게 그 뒤꿈치가 막 쩍쩍 갈라지고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무시당한 아버지 나도 무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이 험난한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가족을 키우셨구나.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나 지적질로는 사람 변화 안 됩니다. 부모가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5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색소폰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못 사겠어요. 엄마 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 드렸어요. 여러분 지적질로는요 비판으로 판단으로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악감정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에게 내가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지적하는 사람에게 외식하는 자요. 왜 외식하는 자입니까? 그가 하는 일을 너도 하고 있거든. 왜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잘 알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왜 저 사람이 교만한 걸 잘 알아요? 내가 교만하니까.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거는 보지 못하고 저 사람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하여 악감정만 품을 뿐이에요. 자, 비판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비판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개, 돼지 그리고 거룩한 것 진주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값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복음, 이 값진 것 뜻하죠. 그리고 개와 돼지는 이 진리를 받고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반응을 하는데 막 사람을 찢고 해하는 자처럼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해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의 특징은 물어뜯잖아요. 막 아주 그냥 뭐든지 물어뜯죠.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멧돼지랍니다. 돼지는 막 들이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 너무나 값진 걸 줬는데 그걸 들이받는 거예요. 그 값진 걸 모를 뿐 아니라 그 값진 걸 전한 사람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분별력은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 전도를 합니다. 그때는 다른 전도가 없었어요. 전도 어떻게 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교회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사람 많은데 사거리 나가서 이 판넬 앞뒤로 해갖고 앞에 예수천당, 뒤에 불신지옥, 확성기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잘못된 이 말입니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죄사함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길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 맞아요. 그런데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족 했을 때, 야, 저 기독교인들 정말 편협한 거 봐라, 저 독선적인 거 봐라, 저 무지몽매한 거 봐라.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 마음도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전도가 통했어요. 80년대 90년대는 사형리 이게 통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을 하면 듣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도 막 제가 뭐 좀 얘기해 주다 보면 아빠 여기까지요, 더 하면 꼰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듣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예수 이름을 못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의 바른 삶을 목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우리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만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복음의 핵심을 담은 건 맞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은 진리를 품고 있죠. 복음은 변화되면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이 증거되는 수단과 방법은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시대를 분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양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만 하셨나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비판은 하지 마셔요. 웬만하면 선의의 비판이라는 옷으로 여러분 가장하고 막 악랄하게 비판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 세대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말도 해야 돼요. 새 가족이 왔는데 막 아주 그냥 이 성경 탁 침 묻혀가면서 넘겨가면서 막 알려줘요. 그 새 가족이 다음 주에 옵니까? 물론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다면 올 수도 있죠. 다시는 안 와요. 교회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요, 구하라 하십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는데 B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C급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최상급, A급, S급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를 주님께서 들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얘따 이거 먹고 죽어버려라, 돌 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떡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마련할 수 있다면 최고의 떡을 사줄 겁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죠. 독리에 물려서 죽으라고 뱀을 줍니까? 아니죠. 생선도 아주 비싼 거 살 수 있다면. 우리 그 아들이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얘가 이 중2 때문에 김정은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2가 됐는데 못 쳐들어오게 생겼어요. 말을 너무 어느 때는 진짜 다리 몽둥이를 탁 부러뜨리고 싶어요, 정말. 어르신들 말씀대로 막 우라통이 침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혼나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거든요. 그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 만났으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대접, 더 좋은 이해력 있는 아버지 만났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그리고 잘 때 입 벌리고 자요. 얘가 너무 불쌍해요.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더 정말 값진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거든요. 최고의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급 S급, A급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만 표현됐는데 누가복음에는 답이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예요?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자식 변해라, 아내 변해라, 남편 변해라, 세상 변해라, 나라 변해라, 지역 변해라, 다 변해라, 정치인들 변해라. 나는 가만히 있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하시는 뭐예요? 너 변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네가 지금 하나님 뜻과 안 맞아. 그러니까 네가 변해라. 이렇게 우리를 코치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들으리라 얼마나 이 말씀 귀하게 여겼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육체의 시각이 가득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하라 했으니까 물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딸 결혼하는데 최고의 신랑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만 계속 기도했어요. 이런 거 기도가 나쁜 겁니까? 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뭐가 변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구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관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제어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교회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 이 두 분 목사님이 싫어요. 정말 질투나요, 시기나요, 증오가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때 증오와 아주 그냥 불편한 마음들이 묻어나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내신 하나님이신 성령,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너 변해라. 여러분, 세상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내가 변했는가? 내가 변했는가? 성령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그것입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판에 새겨들 만큼 귀한 말씀이라는 의미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우리 대접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덜 주고 더 받는 거. 이거 좋아하잖아요. 회사 가서도 덜 일하고 돈 더 받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다 해줘야 되고, 이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것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절대 대접하지 못해요. 여러분, 비판받기 싫으시죠? 근데 우리가 비판은 한다고요. 헤아림 당하기 싫으시죠? 근데 우리가 헤아린다고요. 우리가 섬김받고 싶죠? 근데 우리가 먼저 섬기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데,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 우리 오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생명되게 원합니다.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읽고 오늘 문을 나가면서 완전히 잃어버린 백지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비판하지 말라,
분별력을 가지라. 그리고 구하라.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